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10월 시작됐네요.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57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주 신비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이지만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뼛속 깊이 어떻게 구조되는지도 모르고 피와 살과 또 피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먹는 게 어떻게 소화돼서 어떻게 배출되는지도 모르고 손톱 발톱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보이는 것만 살짝 알 뿐이지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몸에 대한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좀 알아맞혀 보세요. 하루 25,000번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열리고 닫힐 때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물이 나와 윤활유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열리고 닫히는 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곳을 전도서 12장에서는 창이라고 해서 창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 중에서 이곳이 가장 먼저 노화가 찾아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눈입니다. 눈. 시력. 눈은
매일 하루에 약 25,000번 정도 깜빡이면서 그때마다 눈물샘을 자극해 미세한 양의 눈물이 나오므로 눈이 깜빡이는 것에 윤활유 작용도 하고 눈을 더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작용도 하므로 사물을 잘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시력은 노화가 빨리 와서 40대면 벌써 찾아옵니다. 눈이 안 좋으면 실수하게 되죠. 안경을 쓴 사람들을 보면 매일 안경을 닦습니다. 안경은 눈을 보조하는 기능이고 곧 눈을 닦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식별해야 신호등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눈은 우리 몸의 창문과 같아서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능이 담긴 정말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육신의 눈이 이렇게 중요하건만 하물며 영적인 눈도 밝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샘, 영적 눈물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영안이 밝을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분별력이 전혀 없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좋은 대로만 생각하려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게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본 후에 여호사밧 왕의 말대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타협의 유혹을 했지요. 400명이 다 길한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말하시오. 미가야는 모든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을지 알고 지금 왕 앞에 선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은 미가야를 보자마자 길르앗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며 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얼른 봐서는요. 미가야도 이 400명의 선지자처럼 길한 예언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애들이 어깃장 놀고 말 안 들고 땡깡을 놓으면 엄마가 또 아빠가 야단칠 때 뭐라고 합니까? 잘한다 잘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까? 격려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참 어이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이런 조롱 어린 말투로 왕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꾸짖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럴 때는 아합이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사실대로 말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눈치가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눈치는 없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계속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는 이제 진심 어린 예언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과 백성의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합 왕이 이제 죽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없다 그 말 주인인 왕이 죽을 겁니다. 그 의미요 그 예언입니다.
결국 악한 왕 아합이 죽고 나면 백성은 허전한 것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왕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전쟁에서 왕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왕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죽음이 나라의 슬픔이 아니라 나라의 평안이 되고 백성들은 무사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했습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식별, 구별, 분별력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나중심적인 생각, 나중심적인 말, 나중심적인 행동에 몰입해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